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도 또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제목은, 주제는 섬김의 길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실로 이웃을 섬겼는지, 아니면 제베대 아들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진짜 나의 영광만 바라고 세상의 길로 빠져나갔는지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명, 즉 고난과 죽음이 공개되는데 두 제자는 아직도 옛 삶과 그 목표에 완전히 사로잡혀 명예와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나라에서 명예와 영광은 겸손한 섬김과 희생적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0제자의 불만은 여전히 질투와 세상적인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의 섬김은 제자들을 그들의 죄와 그릇된 삶의 목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과 모든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새 창조의 심오한 비밀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진정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번의 순환
순한 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베드로 신앙 고백 직후에 하셨고, 두 번째는 순한 예고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한 예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행 가는 길이 아니다. 또 장사하러 가는 길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러 가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길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순한 예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길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 번째 순한 예고는 지금까지 두 번째까지 순한 예고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순한 예고를 하신 것이고,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임박해 있다는 증거이고, 한편 마지막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하게 자신들의 부탁이나 주님께 드린 것이다. 그 부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나의 갈 길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다. 지금 나는 쓴 잔을 마시러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영광에 눈먼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암에서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죽을 걸 알고 아버지는 계획인데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모르고 지금 겨울에 스키장에 스키나 타러 가고 이런 식으로 딴소리하는 세상에 빠져서 이때 그 말씀을 듣던 나머지 열 제자들도 그 총택 내용을 듣고 그럼 우리는 뭐냐? 너만 우편에 오른편 앉으면 우리는 뭐냐 그 소리예요. 아주 그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래서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여기서 화를 냈다는 것은 아주 억울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크게 분개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마치 동상이몽처럼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꿈을 각기 꾼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완전 눈치코치 없는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의 그 한심한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제자들은 출세의 길을 걸어갔고, 주님은 섬김을 걸어갔지만 제자는 섬김을 받는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득을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나의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엉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별로 관심 없고 오직 축복만 바라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지, 예수님 사모하는 모습에 관심이 없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 습관대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나는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께 드리는 일에 너무 인색하고 세상을 위해서만 또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영광에 취해버린 두 제자이고 그 두 제자를 보고 화를 내고 있는 열 제자가 아닌지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각자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42절 이하의 말씀을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어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참으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를 어우러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섬김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되려고 하지 않았고 굳이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1968년에 설교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문법에 맞는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라도 됩니다. 섬기는 데는 은혜가 충만한 마음 또 사랑으로 빚어진 영혼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섬기는 사람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10년부터는 세상에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섬겨야 됩니다.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으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섬겨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봉사하고 진실로 희생을 각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섬김과 권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통한 권위는 자리가 바뀌면 그만이지만 자리를 통한 권위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섬김을 통해서 얻은 존경의 권위는 그 자리가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영광의 봉우리는 섬김이라는 산길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섬김은 단지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입었기에 반드시 섬겨야 되고 은혜를 입은 자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섬기는 신분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수직을 갑자기 사임하고 사라졌는데 오랫동안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데이브레이크 장애 복지원이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똥, 오줌, 용변을 치우고 목욕시키고 식사 도우는 일을 갑자기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명예를 보장하는 허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이 어려운 길을 택하셨나요? 라고. 나는 그러나 여러 개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분은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일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 잘해 천재 신동이라고 불렸다.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올라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는 길만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장애인 애동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르막길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길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바로 섬김과 희생의 길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완전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영광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이신 왕이십니다. The sovereign king.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유함을 입었으나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섬기면 이상하게도 나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진정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 또 은인들. 그 은인들이 누구냐? 물 한 모금이라도 준 사람이 은인이에요.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사람, 이것도 은인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잘 기억해주는 분들, 이분도 은인입니다. 네.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분들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은인이에요. 언제나 옆에 있어준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해준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진짜 은인이고,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해준 여러분들이 진짜 은인이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나의 은인이고 또 은사이고 또 응원단이고 절대적으로 내가 그분들을 섬겨야 될 그러한 대상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꿋꿋이 2배 이상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채찍질하는 그들은 점검하는 검사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정 기도하십시오. 또 섬기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옛날에 상놈이 양반을 받던 느낌, 이런 방법으로 진심으로 섬기자. 섬기는데 갈증을 느껴라. 또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5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또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하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섬김의 대상은 섬김의 대상의 으뜸은 소외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치매 걸리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이처럼 아주 작은 자들, 지극히 이들을 작은 자들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나 예수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기쁨으로 남을 섬깁니다. 섬기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친절, 선행의 열매를 얻은 자들의 은사사항입니다. 이들은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남을 섬기게 됩니다. 또 간구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압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남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어떤 처지든지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섬기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잘 섬김으로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풀이나 꽃, 나무가 꺾이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인간은 고집이 꺾여야 가치가 있게 됩니다. 농부는 소의 코를 꿰뚫어 길들이고 기수는 말을 타기 전에 조련사를 통해서 고집을 꺾어 놓습니다. 내 고집도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고집이 꺾이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악한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면 또 어려운 일을 돌보며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영광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금년 한 해 과연 나는 얼마나 남을 섬겼는지 잠시 반성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한 지기와 영광만 바라고 내 욕심만 달고 한 해를 살진 않은 것인지 주님 온갖 섬김은 아니하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진심으로 용서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진실한 섬김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에 따라 우편 좌편에 앉길 바라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배속하기 위한 종으로 자기 목숨마저 이웃을 위해 드리길 헌신한 생활을 앞으로는 해나갈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바라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섬김의 길의 한 해가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주시옵고 진실로 믿음을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